오늘 이제 신앙의 기본기 올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 성경 읽기 했었죠. 성경 읽는 것이 먼저다. 56시간이면 아나운서의 뉴스 전달 속도로 성경을 일독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성경 일독에 도전해 보자. 두 번째 성경 읽기의 두 번째 과제가 이제 창문과 거울과 창문.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어떤 목사님의 명함에 쓰여 있는 것처럼 금식 20일 몇 번, 40일 몇 번, 성경 몇 독 몇 번, 이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어떤 이력서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기는 거울처럼 나를 비추고 창문처럼 세상을 비추는,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기도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는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는 것이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근데 기도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 같은 환경, 내 힘, 내 경험으로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는 게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골짜기에 똑같은 군대, 얼마 전에 봤던 장군들이 왔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엔 마주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기습해라.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전에도 내가 했는데 내 힘, 내 결정,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했으면 아마 실패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맡기는 것이 기도다. 기도의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웠죠. 주기도문이 말로 가르쳐 주신 기도라면 겟세마네 기도는 이제 몸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기도의 예수님의 형식, 떨어져서 기도하고 조용하게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형식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나의 소원,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면 되겠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이제 두 번째 교훈이었고요. 다섯 번째 우리가 이제 신앙의 기본기, 지난주에 나눔과 구제 말씀 살펴봤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나눔과 구제를 통해 당신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씻는 길이 나눔과 구제,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눔과 구제가 신학적으로 또는 얼마나 그 죄사함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구약의 성전 제사급으로, 또 나눔과 구제를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자신들의 신앙의 표지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기도, 구제, 금식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외식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지 보여주신 말씀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5번을 살펴봤고, 오늘 이제 올해의 신앙의 기본기 마지막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일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신앙의 기본기 중에 이게 기본기가 돼야죠. 이제 교회 안에서 살던 이야기 계속 했었고, 나눔과 구제는 교회 밖에서의 이야기이고, 또 내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여기를 벗어나면 이제 일상생활이잖아요. 지금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고, 여기를 벗어나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걸까? 신앙의 기본기를 우리가 다지면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제가 웬만하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요셉의 생애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 관련해서 두 가지를 꼭 이야기해서 제가 두 가지를 시간 안배를 잘해서 오늘 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다져가려고 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요셉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보여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절 한번 보시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그의 주인은 요셉의 주인입니다. 요셉은 아시다시피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습니다. 나중에 이집트의 1절에 보면 애굽의 친위대장, 경호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됐습니다. 노예 17세 소년
17세 소년의 몸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아주 허드렛 일을 했겠죠. 아주 볼품없는 일을 했겠죠. 노예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런 노예 생활의 삶을 통해서 3절에 그의 주인이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서 함께 하시는 누굴 보냐?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막 성경 읽고 우리처럼 성경 읽도 56시간 읽도 창문과 거울 기도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준 게 아니라 4절과 이어서 보시면 그냥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그런 사람이에요. 4절도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노예였던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집의 일들을 다 맡길 만큼 그 정도로 신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 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내 집안의 모든 것을 맡길 만하다. 이 정도의 삶이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 어떤 분인지 알겠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요셉을 통해서 내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사실 요셉은 하나님의 하자도 나오지 않는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아주 충실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준 사람이 요셉이란 말이죠. 우리는 우리 직장 생활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하자도 나오지 않는 직장 생활에서 나의 직장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성경책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기도하는 모습,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평소의 선 지식을 통해서 그냥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혹시 비춰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근데 오늘 요셉은 자신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종교 외적인 그런 형식이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준 게 아니라 자기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베소서 6장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시면 이제 쉬운 성경인데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종들은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참 마음으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주인이 볼 때만 잘하는 척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위해 일하십시오. 여러분이 종이든지, 그러니까 종의 신분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그러니까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주님께서는 선을 행한 것에 대해 보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미리 살아간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자기는 자기의 직장 일에 성실하고 진실하고 신실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8절 보십시오. 8절 여러분이 종의 신분이든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이 종의 신분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주님께서는 선을 행한 것에 대해 보답해 주신다. 이제까지 종으로서 살아간 것 이야기했잖아요. 네가 세상에서도 참 정직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인데도 내가 세상적으로 일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일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의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하듯 주님께 하듯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별하는데 오늘 에베소서 6장은 구분하지 않아요. 네가 세상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해라. 네가 상전을 섬기는 것을 주님을 섬기듯이 해라. 네가 행한 그렇게 선하게 그렇게 하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셉이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신앙대로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갔어요. 모든 것을 맡길 만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지. 제가 예화를 자주 드려서 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잊혀지지 않는 예화가 그 동네 잘 싸우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목청이 좋고 딕션이 좋아서 발음이 좋아가지고 왜 싸우는지 그 아파트 그 주차장을 타고 올라오는 솔딩에서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왜 싸우는지. 보면 이 사람이 싸움을 걸어요. 늘 싸움을 거는데 항상 승자예요. 왜? 그러니까 싸움을 당한 사람이 그냥 피해요. 자꾸 동네 시끄럽고 하니까, 부끄럽고 하니까. 근데 뭐 다 걸어요. 뭐 경비 아저씨한테도 걸고, 뭐 누구한테도 걸고, 뭔가 안 맞으면 다 거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하고 우연찮게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됐어요. 저도 이제 눈을 안 마주치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 좋은 목소리라 그랬잖아요. 음성이 너무 좋아요. 목소리도 너무 좋고 발음도 좋고. 근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얼마나 은혜롭게 부르는지. 토할 뻔했어요, 사실. 누가 없길래 망정이지 있었으면 너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실화예요, 실화. 제가 겪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 연도는 특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신방 갔어요. 연도를 특정하지 절대 않아요. 신방 갔는데 그분이 이제 좀 늦게 오셔가지고 저희가 먼저 가고 이제 1층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앞에 의자 놓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근데 뭘 이렇게 궁금한지 어디 왔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그냥 어디 왔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왜 왔냐고 물어보고, 누구냐고 물어보고. 그냥 뭐 일 있으니까 왔을 텐데 되게 심심하신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왔고, 몇 층 누구 왔다고. 말씀 들었는데, 한두 분만 알아듣고 옆에 있는 분은 또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고 막 물으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누구 왔냐고 어디 집 왔냐고 막 그러는데 글쎄 싸움 잘하는 그이 집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내 신방 왔는데 그날 이제 하여튼 권사님 도착해서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그렇게 내려왔는데 식사까지 대접받고 사실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일 수 있죠. 근데 요셉은 전혀 달랐죠.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간수 장도 요셉을 신뢰하게 되죠. 모함 받아서 옥에 갇혔는데도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기고 나서는 검사도 안 해요. 완전히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냥 믿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건가 내가. 그러면 저는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되고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된다. 말로 하나님을 말하는 말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오늘 신앙의 기본기 일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첫 번째예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저 사람 보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계신 것 같구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그분이 있긴 있구나. 이런 그러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진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첫 번째 그런 삶의 자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일상생활을 통해서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 오늘 말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그 집에 있고 나서부터 그 집에 집과 모든 밭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서부터 그 집이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진정한 신앙인은 누구냐? 내가 있는 그곳이 나로 말미암아 더 좋아지는 그곳,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신앙의 교훈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좀 더 세상이 좋아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그랬는데 내가 직장에 입사하면서부터 그 직장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사람, 그 직장이 잘 되는 사람, 그런 삶에 기여하는 사람, 이것이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도전인 거예요. 내가 가면 어떤 모임에 가면 그 모임이 깨지는 모임이 있고, 내가 가면 그 모임이 잘 되는 모임이 있어요. 서로 화목하고 서로 으쌰으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나를 통해서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뭔가 좋아지는 사람. 목사라면 목사가 새로운 교회 부임함으로써 또 좋아지고, 또 교사가 어떤 반을 맡음으로써 또 좋아지고, 또 직장에서 또 어떤 한 분야를 맡을 때 그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이전보다 예수 믿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자꾸 좋아지는 것,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의 유익에 기여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할, 도전해야 할 삶의 아주 분명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얼마나 이 세상이 밝아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얼마나 이 세상이 더 좋아지고 있는가. 우리가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는데 카카오톡의 창업자 그분의 그 프로필 거기에 보면 그런 글씨가 쓰여 있다 그래요. 더 나은 세상, 이렇게. 그분이 한 시인의 그 식구의 감동을 받아서 처음에 왔던 세상보다 내가 떠날 때는 그 나머지 내가 떠날 때의 세상이 훨씬 더 나았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게 탁 자기 가슴을 친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세상, 이런 그런 프로필, 카톡 그 창업한 분이 자기 프로필에 더 나은 세상. 사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이죠. 한철 왔다 가는 철새도 해변가에 자기 발자국을 찍고 갑니다. 우리 인생 50년, 60년, 70년, 80년 내 인생을 살면서 나는 얼마나 내가 살았던 세상에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빚을 진 거잖아요. 이 빚을 내가 어떻게 갚고 갈까? 나는 어떻게 세상에 기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학교 앞에서 열심히 김밥 말다가 아이들을 위해서 그 김밥 마른 돈 다 모아가지고 다 학교에 장학금 기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장기를 기증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누군가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이거다.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내가 나의 시신을 해부용으로 더 기증하겠다. 내 장기가 쓸 수 있는 그런 장기가 아니라면 나는 내 시신을 해부용으로 기증해서 내가 더 나은 세상에 내가 기여하는 삶을 살겠다. 오늘 요셉은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이 있는 그곳이 요셉 때문에 더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돼서도 마찬가지죠. 총리가 돼서 자기 모함하고 자기 힘들게 했던 형들을 원수를 처단하거나 보디발의 아내에 철퇴를 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여해요. 7년 흉년, 7년 풍년을 알고 7년 풍년의 때 곡식을 모았다가 7년 흉년의 때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기 시작해요. 생명을 나눠주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기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지위를 가지고 남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살리는. 그래서 야곱의 11 아들이 이때 생명을 얻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연결되는 그 고리가 이 요셉의 이런 삶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에 있을 때도 그랬고,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죄수로 있을 때도 그랬고, 총리로 있을 때도 그랬고, 그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자리가 성공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 세상에 무엇인가 좋은 것으로 기여하는 그런 자리에 섰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이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총리가 돼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돼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총리가 돼서 한 일, 그 일이 무엇이냐, 그 일 때문에 성공한 것이죠. 만약에 총리가 돼서 오히려 나쁜 일을 하고 노예였을 때 더 좋은 일을 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을 했다면 그런 노예로서 인생을 마치는 게 더 성공적인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의 이 자리에서 나는 이 세상에 나는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상생활, 직업, 여러분의 직업, 아니면 직업이 없다면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얼마나 나의 이 직업을 통해 나는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 여러분 늘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이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가, 스스로 여러분 자신들이 늘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반복적으로 교회 왔다가 월, 화, 수, 목, 금, 또 직장 가서 일을 하고 또 교회 왔다가 반복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끝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직장 앞에 설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사업을 할 때마다 나는 이것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저는 정치인 중에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정치인은 다 거짓말쟁이 같대요. TV 보면은 일단 지르고 봐요. 자기들도 아닌 거 알아요. 그래도 저 사람이 돈을 몇천억을 가져갔다고 막 하고 나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지나고 나면은 사실을 밝혀지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에 말한 것만 알고 뒤에 해명하고 밝혀지는 것은 모르니까 일단 다 막 저지르고 나요. 야, 기독교인 중에 정치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아니, 기독교인 중에 정직해야 되는데 정치인이면 과연 정직할 수 있을까? 내가 정치인이라면 한 그리스도인인데 정직하면서도 내가 대변인으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알면서도 거짓인데도 내가 사실인 것처럼 거짓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정치인들 사실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왜 흔히 하는 말이 다 그놈이 그놈이다. 이 표현이 명언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한 명 있고, 그다음에 외국 한 명 있습니다. 외국 한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자면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한 250년 전 사람이 영국의 정치가입니다. 제가 말이 빠른 것도 오늘 이해를 하십시오. 할 내용은 많고 이제 거의 끝나가지만 250년 전 정치가인데 이 사람은 제가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느냐?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입니다. 할아버지 엄청난 그런 권력을 가진 당시 시장, 아버지는 부유한 상인,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21살 때 정치인으로 입성을 합니다. 탄탄대로입니다. 지금 같으면 제일 핫한 종로에서 그냥 일바에 당선이 됩니다. 처음으로 딱 당선돼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사람이 막 성경 읽고 묵상하다가 갑자기, 야, 내가 성직자의 길을 걸어야겠다. 하나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겠다. 결심을 하고 성직자의 길을 가려고 이 사람이 딱 이제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 하나가 이렇게 말리죠. 야, 너 꼭 성직자가 돼야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 행할 수 있느냐? 성직자가 아니어도 일반 사람으로도, 일반 직업을 가지고도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조언을 해주고, 찬송가 305장, 옛날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작사한 존 뉴턴, 영국의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 그때 목사님이 됐는데 이 목사님도 당신이 정치인으로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꼭 성직자가 돼야만 하는 건 아니다. 당신에게 주신 지위, 당신에게 주신 권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런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직자가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당시 영국은 노예 무역이 성행하던 때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이 쇠사슬에 채워가지고 와서 유럽에 공급하는 거예요. 또 농장으로, 수수농장, 사탕, 이런 수수농장 이런 데 다 보내가지고 그냥 공급하는 것이죠. 한 200만 명을 영국에서 노예를 강제로 끌고 와서 그냥 강제로 그냥 포위해서 끌고 와서 팔아 넘기는 거예요. 아주 값싸게. 그런 일을 영국이 하고 있었어요. 그 수입이 3분의 1인 거예요. 노예를 그냥 끌고 와서, 돈 주고 안 사오죠, 노예. 그냥 아프리카 가서, 이 지역 가서 흑인들 다 데려오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그래서 데려올 때 배에 태워 데려오는데 빽빽하게, 인터넷 보면 그 사진도 있습니다. 빽빽하게 그 그림 있어요, 그림. 몇 명씩 태웠는지. 빽빽하게 데려오는데 올 때 10%가 죽어요.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배 타고 오면서.
그래가지고 뭐 할 것 없이 자기들의 분비물 할 것 없이 그냥 그 안에 1km부터 그 역한 냄새가 났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한 30-40%는 이제 팔려가면 훈련 받으면서 또 죽어요. 막 가슴에 낙인 찍히고 그 주인의 도장 찍히고. 그래가지고 사람도 아닌 것이죠, 진짜. 야간 톨이 아까워서 타이네롤 한 톨 주지 않아요. 왜? 타이네롤이 더 비싸요. 사람 죽는 게 더 싸니까. 차라리 노예가 더 싸게 먹히니까 그냥 노예를 사고 말지 타이네롤을 안 줘요. 그냥 병들면 죽게 만들고. 뭐 가족이고 뭐가 없는 것이죠. 뭐 남녀 그런 거 없는 것이죠. 그랬던 마음,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윌버포스의 마음에 이 노예 무역을 폐지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그 당시에 불가능한 일이었냐면, 지금 같으면 어떤 한 국회의원이 삼성 반도체 우리 이제 개발 못하게 해야 됩니다. 현대자동차 차 못 팔게 해야 됩니다. 저 방위산업 뭐 K9 뭐 어디 뭐 외국에 막 이 전차 막 수출하는데, 뭐 문재인 대통령 가서 얼마 전에 가서 뭐 여기저기 가서 많이 세일해가지고 많이 잘 팔았잖아요. 근데 그거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배를 건조해서 뭐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노예 그 배 운영하면서 또 하는 사람들, 또 농장 값싼 노동력으로 그냥 뭐 값싸죠, 완전히 거저 얻은 노동력으로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이 정치 후원금도 많이 내고, 그런 구조 속에서 이거는 불가능한 거였어요. 무려 11번 올렸는데 퇴짜 맞아요. 의회에서 부결돼요. 그때 요한 웨슬레, 우리 존 웨슬레라고 하는 성결교회 감리교회 뭐 창시자라고도 알려진 그런 요한 웨슬레가 이 윌버포스에게 편지도 쓰는 거예요. 힘내라고. 당신이 하는 일이 틀리지 않았다고. 그리고 존 뉴턴, 아까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사람이 자기 노예무역선 선장이었잖아요. 자기가 있었던 일 다 말해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내가 지었다고. 흑인들한테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다고. 내가 지옥 갈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된 것이라고. 흑인들을 위로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곡으로 305장을 썼거든요. 그 사람도 옆에서 윌버포스와 함께 하면서 힘을 내라고. 마침내 56년 만에 이 사람이 죽기 3일 전인가 완전히 노예 제도가 폐지됐어요.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사실 이게. 아니면 아직까지도 영국은 흑인들은 노예로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나서 약 한 20년 좀 못 돼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거기도 노예 제도가 사라져요. 그리고 약 한 20년 또 좀 못 돼서 미국으로 건너가요, 이게.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노예 제도를 폐지 선언을 해요. 그리고 한 20년 조금 지나서 우리나라로 이게 또 건너와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노비제를 폐지시켜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에요.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시작된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노예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게 하신 내 삶의 목표고,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내 삶의 목적이다. 이 꿈을 가지고 노예 제도에 첫 발을 떼고 56년 만에 마침내 노예 제도를 폐지시켰는데, 이 불길이 참 이렇게 시대 정신이라고 할까, 이게 프랑스로 건너가고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고 한국까지 건너와서 한 사람이 일으켰던 그 작은 횃불이 온 천지를 태우는 커다란 불이 되고 만 것이죠.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은 자신의 성직이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것이 성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으로 믿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이뤄낸 것이에요. 여러분, 정치가는 자기 정치를 통해서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직업을 통해서 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왔던 세상보다, 처음에 왔던 세상보다 내가 떠날 때 세상은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그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면 될까요?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다비다가 세상을 떠날 때 수많은 과부들이 평소 다비다가 지어줬던 겉옷과 속옷을 내어 보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그냥 죽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다니까요. 다비다 쿰 해가지고 다비다 일어나 해도 다비다 살려요. 하나님은 그냥 이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의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요셉처럼 살아가는 사람만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죠. 요셉은 말로 다 교회 다녀도 하나님 믿어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이 아니야. 자기 일, 자기 직장, 자기 사업, 자기 삶의 자리에서 늘 아파트 부딪히는 사람, 옆집 사람, 윗집 사람, 늘 그냥 현장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처음 보는 사람, 매일 보는 사람, 할 것 없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성실하고 진실함,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이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그 유익을 끼치고 그 삶에 기여한 사람이에요. 눈만 오면 육교를 쓰는 한 아저씨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어디 구청에서 나왔나 보다, 어디 나왔나 보다. 근데 눈만 오면 이 사람이 와서 육교를 쓸어요. 보니까 동네 사람도 아니에요. 공무원도 아니고 그냥 어디서 멀리서 오는 아저씨인데 꼭 눈만 오면 육교를 쓸어요. 사람들이 나중에는 하도 궁금해서 물어요. 도대체 왜 육교를 쓰십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 육교에서, 눈 쌓인 육교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서 뇌진탕으로 사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오면 이 아버지가 그냥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나 그 눈에 또다시 내 아들처럼 누군가가 미끄러져서 그렇게 죽으면 어떡할까? 나처럼 그렇게 큰 슬픔을 또다시 누가 겪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눈만 오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쓸 수는 없고 자기 아들이 죽었던 곳에 와서 계속 쓰는 게 오르락내리락 저쪽 할 것 없이 누구라도 나처럼 또 슬픔을 겪지 않도록, 그분에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예요. 자기가 세상에 기여하는 것은, 아들을 잃고 내가 세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그분이 생각할 때 기여할 수 있는 일은 내 아들이 걸어서 미끄러졌던 그 육교를 쓰는 길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삶을 세상에 기여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어떻게 세상을 더 빛내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았던 세상, 처음 왔던 세상보다 여러분 떠날 때는 좀 더 밝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가정도 내가 이 가정의 호주가 되면서 우리 가정이 더 좋아져야 되고, 내가 엄마가 되고 내가 아버지가 되면서 우리 아버지 때 가정보다 더 좋은 가정 만들어야 되겠고, 내가 직장에 입사하면 더 좋은 직장이 되도록 내가 거기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고, 그런 삶을 통해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일을 기여할까? 나는 어떻게 세상에 기여할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우리나라 정치인 한 명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좋아지려고 하는 한 사람도 또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대통령 선거 나왔어요. 근데 13살 때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가고 공장으로 갔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았어요. 근데 저는 그분의 연설 한 토막이 제 마음에 닿았어요. 우리 정치인 표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놈이 그놈, 그 사람이 그 사람일 수 있어요, 물론. 근데 저는 그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가 떠올라요. 저는 대통령의 자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꿈을 이룰, 어려서부터 꿈이 뭐냐면 자기처럼 힘없고 돈 없고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 살고 좀 공정하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게 자신의 꿈인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는 대통령의 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어려서부터 가졌던 그 꿈, 내가 가졌던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의 힘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런 연설을 하는데 윌리엄 윌버포스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든 여러분의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을 품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의 직업을 통해서, 내가 가진 이 일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아주 하찮은 일, 빗자루를 들었다 할지라도, 눈발 나리는 그곳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결론, 첫 번째, 교회 다니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 보여주는 사람, 그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도록, 나를 통해서 세상이 좀 더 좋아지도록 기여하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방에 식기를 붙들고 있다면 내가 이 식기를 통해 식사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떻게 더 좋은 세상에 기여할 수 있을까? 펜대를 잡는 분들은 펜대를 잡으면서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좀 더 좋은 것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 정치하는 사람은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까? 눈 오는 날 빗자루를 들었던 그 아저씨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면 설새도 발자국 남기고 가는데 내가 왔던 세상보다 내가 떠날 때 세상은 조금은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후회 없는 겁니다. 노예로 살아도 후회 없는 겁니다. 간수의 지위를 받는 옥에 갇혀도 이런 사람 후회 없이 살다 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위에서 하나님 보여주는 사람, 내가 몇 평 어떤 직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몇 평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부끄러울 것도 없고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직업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 더 좋은 세상 만들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에 1분간만 같이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꿈이,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좋은 기여를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밝게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왔던 세상보다 떠나갈 때 세상은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세상 속에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직업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신실하고 진실하고 직장에서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주장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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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처럼 요셉처럼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요셉처럼 신실하게 겉옷이 벗겨져도 거룩하게 요셉처럼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직장에서 소위 월급 누팡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 직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주님을 섬기듯 신실하고 진실하게 직장의 일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직장이, 나로 인해서 현장이, 나로 인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세상이 더 밝아지게 하시고 좋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왔던 세상보다 떠날 때 세상은 나로 인해서 눈 쌓인 계단 하나 쓸어내리는 것 같처럼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세상에서의 성직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온 몸과 마음에 주님의 향기로 가득 차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 들어 주옵소서. 항암 치료하며 방사선 치료하며 어려운 때를 이겨가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식사 헌금을 드리며 떡으로 섬기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갚아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격리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요셉처럼 신실하고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요셉처럼 나를 통해 내가 있는 그곳에 유익이 되는 세상에 기여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